찬양들은 다 참 은혜가 됩니다. 아마 저분이 사모님이 싶어요. 대단합디다 보니까 그분도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남편 아프고 그래도 그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저 시골에 가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배 아이를 키워가면서도 기도하면서 저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 보면은 참 믿음의 힘이라는 게, 정말 기도의 힘이라는 게 대단하다는, 저렇게 또 성공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전달해 주는 그 손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외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내 편이 아무도 없고, 또 나를 알아주거나 위로해 주거나 힘이 되어준 이가 하나도 없이 외롭고 쓸쓸하게 또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낙심을 하고 어려워하고 이렇게들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 기도의 영성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은 이게 불가능한 건데, 그런 환경에서 자기 자신이 주어지는 그 억누름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도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영성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때에 따라 인생을 살다가 외롭고 힘들고 내 편이 아무도 없고 알아주는 이도 없고 할 때에 가능합니다. 오늘도 이 한편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진취적이고 이렇게 성공적인 삶으로 자세가 바꾸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요, 가정과 교회에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 영성은 영적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영적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어두우면 가정이나 교회나 다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퇴보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영적 분위기가 쫙 쳐져버리게 되면 개인도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가 없고요, 진취적으로 발전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몇 가지의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이 영적인 분위기고 그 가정에도 이 영적인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영적 분위기가 뭔가니까 기도의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내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기도의 영적인 그 분위기가 있느냐, 이 기도의 영성이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의 영성이 있는가. 기도의 영성은 그냥 필요할 때의 사무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 꼭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하는 그 기도의 영적 분위기, 이 영성이 내게 있는가, 이것이 메말랐다면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질병도 개인과 가정을 공격할 수도 있고, 사탄이 여러 가지로 물질도 마음도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영적인 분위기가 낮으면, 이게 메말라가게 되면, 분위기가 없어지고 다른 분위기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들을 극복해 갈 수 없고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묵상을 하고 싶고 지켜 행하고 싶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의 영적 분위기가 있는데
그 말씀의 영적 분위기가 메말라서 말씀만 시작하면 나는 대하면은 잠이 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무 이해가 되질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세상을 살 때에 전혀 적용이 없는 삶을 삽니다. 이것은 말씀의 영적 분위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영적 분위기를 회복을 하면 사람과 가정과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완전히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과 겸손의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영적인 측면에서 항상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는 이 예배의 영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나는 예배만 드리면 아주 신령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마치 주님과 내가 서로 이렇게 교감을 이루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인가, 예배가 막혀가지고 예배는 내하고 상관없는 시간이 나도 모르게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 전혀 내가 그 예배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체질로, 연약한 체질로 영적으로 내가 전환이 된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 예배의 영적 분위기, 그리고 겸손, 순종, 말씀, 이 기도의 영적 분위기가 여러분의 아주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인 분위기 중에서 기도의 영성에 대하여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또 핍박을 받습니다. 이 핍박을 받을 때는 이제 본디오 빌라도나 그리고 헤롯이나 성전 당국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합세를 해가지고, 저들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을 할 때는 한 통속이 싹 되어집니다. 이게 한 통속이 딱 되어져요. 참 이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요, 예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의 영성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다 다른 바가 있지만 그때는 한 통속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을 해서 많이 어렵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놓이며, 이 말씀은 구속을 당해 있다가, 구금을 당해 있다가 놓임에 그 동료에게로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을 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다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예언을 하셨던 이 말씀을 그대로 읊으면서 상기하면서 현재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신앙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대주제라는 것입니다. 대주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창조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분위기는, 영성 회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 때에 영성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대단한 분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안 됩니다. 하다가 안 되면 그분이 와서 도우시겠지 뭐 하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내게 엄청난 일을 맡겨놨는데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못해도 하는 것만큼은 그분이 평가하시겠지, 무지하게 사람처럼 미련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은 어떤 난관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주권자이시고 대주제라는 것은 창조자이시고, 할렐루야, 최고의 분이신데 그분을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전하고 있고 그분의 종이며 그분의 뜻을 따라 나가는데 대군왕들과 모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을 한다는 것은 핍박을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이렇게 약해지지 않고 담대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꿈꾸던 것을 다시 참으로 내가 헤쳐나가기 힘들다고 포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또 세상에 내 패는 아무도 없고 외롭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힘들고 고달픈 일만 많고 행복한 일은 없고, 오늘 본문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알아주기보다는 전부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는 그 사람들 앞에 저들이 약해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치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과 이 기도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요, 왕도 감당을 못하고요, 열방도 감당을 못합니다. 저들이 아무리 허사를 경영을 하여도 이렇게 믿음, 기도, 이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에 기울어진 현대 성도들이 심령에 그 영적인 갈증, 또 열정,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셨고, 문 밖에서 두드리신 주님의 음성을 이 세속화되어 있는 현대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문 밖에서 두들기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려고,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고 쉬운 방법을 알려주시고 내게 엄청난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자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성도들의 맹점입니다. 세상의 것은 잘 들립니다. 세상의 것은 잘 보입니다. 세상의 것을 내 문 밖에 세워놓고 나를 두들기도록 그만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오기도 전에 찾아다닌다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해서는지 몰라요, 세상의 것은. 그런데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소리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차지도 덥지도 않는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대감도 없이 교회에 나오는 영적인 병든 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한다면 기대를 하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식사를 하려고 간다 하면은 그 10만 원짜리의 식사하는 그곳에 기대를 하고 갑니다. 그거는 최고의 고급집이기 때문에 맛난 요리를 할 것이고 어느 정도 맛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좋아하니까 그 맛있는 것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대구에도 10만 원짜리 뷔페가 있대요. 그보다 더 비싼 것도 많이 있겠죠. 서울 가면은 엄청난 비싸답니다. 인천에도 유명한 데가 그제 제 친구 목사님이 자녀들이 거기에 있다고 그 리조트인가 뭔가 큰 게 있다는데 인천에 거기 가니까 식사 한 끼가 엄청 비싸더라 그래요. 요즘 돈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참 돈이 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돈 10만 원, 100만 원 이런 게 아주 쉬운 것 같아요. 최근에 그 통영에 갔는데 식사가 보니까 3인분 이 정도 되는 게 20만 원,
관광지에 그리 되어 있어요. 해물탕인데 뭐 얼마나 좋은지 내용은 뭐 괜찮겠죠. 이야, 제 아내하고 둘이는 뭐 그 집에 가서 자녀들하고 같이 가면 모르지만은 우리 둘이 먹는데 우리는 그냥 정식 먹자 2만 원짜리 먹었습니다. 그거면 맛있어요. 그랬습니다. 이야, 식당에 내가 돈을 투자할 때는 기대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뭘 즐기기 위해서 어디에 투자를 할 때는 기대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물질도 투자가 되어지고 시간도 투자가 되어지고 정성도 들어가는 이 신앙에는 기대감 없이 교회에 다니는 영적인 병든 자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예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을 꼭 지켜야 될 그런 큰 의무를 느끼지도 않아요. 그리고 처음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내가 한 타임도 놓치지 않고 언제 주님께서 내 영혼을 특제해서 내게 복주고 내 영혼을 소생하게 만들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내가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까 하는 이 기대감 가지고 놓치지 않고, 전에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데 제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요, 한번 같이 가자고 해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2시간을 강의를 해요. 얼마나 적고 눈이 반질반질해가. 왜 그러느냐 보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 꿈꾸지 않았습니까? 꿈꾸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꿈을 꿔야 합니다. 여러분도 멋진 섬을 단독으로 사서 그곳에 호화로운 별장을 짓고 그곳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며 1년에 20억, 30억, 100억을 벌 수 있고 벌고 싶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삥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은 네트워크는 무점포 판매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여러분 통장을 쫙 보여주면서, 제가 뭐 그때가 벌써 오래됐죠. 그때 1년에 20억을 버리고 짜고 통장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눈이요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언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다, 아이고 파리 잡아먹으라는 두꺼비처럼 얼마나 싱싱하고 꿈을 꾸고 가슴을 쭉 펴고, 왜 앞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될 테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꿈꾸던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없는 거 보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을 하고 기도에 집중을 하고 말씀을 그렇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에 대해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이런 주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대단한 인재로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과거에 참으로 초등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한 사람도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집중을 하고 기대감 가지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목사님도 되고 회사 사장도 되고 유능한 교수도 되고 다 그렇게 됐습니다. 훌륭한 음악가도 되고 기업가도 되고.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현재의 삶이 그냥 나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좋은 집에 살고 있고 그런 대로 문화혜택 누리고 이거 삽니다. 그런데도 왜 영적으로는 서서히 기대감 없이 살아갈까요? 이게 바로 부자라 족한 것이 없다 생각하는 주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질 않으니까 이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의 평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내 몸이 아프면은 내 몸을 치료시킬 주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물질이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은 그 물질을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을 가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의 앞에 나가서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감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습니다. 연단을 그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어려움도 없고 고생 없이 그냥 나에게 안겨주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애매한 것도 있고 남에게 비방도 받는 이 연단을 그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고, 또 참 이런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형식화 현상은 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위험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영적인 어두움의 원인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했습니다. 이 이상은 언제 보느냐? 기도할 때 봅니다. 제사장들이. 할렐루야. 근데 엘리 제사장은 기도의 영성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에 기도의 영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이, 기도 가운데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영성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영성이 떨어지니 두 아들이 제사장들인데도 이것은 엉망입니다. 완전 세속화가 되어 있는 세상이 됩니다. 법궤를 뺏길 일이 있어도 이게 이상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영성이 사라지면, 형식화가 되지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심령의 영적 분별력과 민감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를 많이 하시되 깨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종교적인 어떤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따라합시다. 인격적인 대화. 기도의 영성은 주여 하고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이상과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거나 또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민감력 안 생깁니다. 하나하나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듯이, 하나님 이렇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듣고 또 얘기하고. 이것이 잘 이루어진 사람은 사람과 대화가 되어집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얼음에 박 밀듯이 줄줄줄 밀려나가는 하나하나 핵심이 없는 그 기도는, 사람과의 기도를 잘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늘 대화가 되기 때문에, 사람과 대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여기나 저기나 대화를 잘합니다. 하나님께 대화를, 시간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주님께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과의 대화를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과의 대화도 잘 안 되져요. 대화를 하면서도 뭐가 없어져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이 올 것인지, 그냥 그걸 생각 안 하고 늘 기도하던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과도 대화 잘 안 하고 이러면은 그 분별력이 없어지고 민감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예민한 가운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되고 안 되고 얼마나 민감합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대화가. 그렇잖아요. 민감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가 민감하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해도 민감성 있게 상대방 표정만 봐도 상대방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민감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형식화가 되어버리면 이런 분별력도, 영적인 분별력도 사라져버리고요, 영적인 민감력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아주 둔감한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저도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전도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잘 믿게도 해야 되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 성도들을 관리도 해야 되고 가족들과도 참 화목하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분별력이 있고 민감력이 있어야 그게 이루어지지, 분별력도 없고 민감력이 없는 사람의 실력은 그렇게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별력과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력이 있어야 아주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나가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 분별력이 있고 민감성이 있는 그분에게 작은 것에도 내 그 어떤 아픈 곳을 건드려 주어서 참 치료가 되어지고, 나의 어두운 곳을 이렇게 건드려 주어서 밝아지고 내게 용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남들은 항상 내게 상처를 주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는지 내게 나를 깨닫게 해주시면서도 아주 내게 아프지 않고 깨닫게 해주면서 나를 고치게 만들어주고, 이 분별력과 민감성이 있도록 꼭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이런 훌륭한 영성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형식화가 되지 않고 정상적인 기도가 되면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참 분별력이 있고 민감성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저 무슨 일이나 잘하는 분이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민감성이 있어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성도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지 멋대로가 아니고 사람을 잘 관리를 해나간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냐? 말씀과 기도의 형식화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원하는 그런 영성을 회복한 사람이 이렇게 분별력과 민감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기도하면서 더 기대감을 가져야 하고, 분위기가 냉랭해지는 것을, 기도가 없으면은 교회의 분위기도, 가정의 분위기도, 개인의 분위기도 냉랭해지고, 기도가 없으면은 하나님에 대해 기대감도 사라지지만,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회복을 받고 분위기도 뜨거운 분위기가 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분위기 아니라 오늘 여러분 개인의 분위기가 지금 뜨거운 분위기를 모두가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애에 어떤 열정이 있고 의욕을 가지는, 따라합시다, 신앙의 뜨거운 분위기, 삶의 뜨거운 분위기, 이 뜨거운 분위기가 여러분 개인에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뜨거운 분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뜨거운 분위기가 정금교회의 분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가 이 영성을 회복받게 되면 이런 뜨거운 분위기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온전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 자신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교회도 영광 돌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